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르냐 하리니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되는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되는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다 같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 하고 있는데 오늘 왜 세 번째죠? 오늘 다 끝낼지 좀 다 못 끝낼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부활에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질문하지 않은 것, 즉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부활의 교훈을 말하면서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보시면 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 그것은 바로 만유 회복의 보증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성도도 부활한다. 그랬죠? 그리고 부활 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크다는 거죠. 삶에 드러나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날마다 죽는 삶,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삶을 산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뭐냐면 자, 15장 35절 49절 사이에서 동식물과 전체의 다양성 및 대표 원리에 근거한 부활체의 존재와 상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뭐냐, 주제가 부활체의 존재, 과연 존재하는가, 또 그 상태는 무엇인가, 이걸 말합니다. 이게 만약에 다 끝나면 뒤에 최후의 승리와 그 다음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할 텐데, 자, 오늘은 여기 보시면, 자, 총 14절이에요. 14절인데, 1, 3, 3, 3이 되어 있어요. 4. 무슨 얘기냐면, 질문이 뭐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누군가가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 답으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 먼저 씨의 사례를 설명합니다. 씨를 뿌리면 뭐가 됩니까? 각각 열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 원리를 말하면서 씨가 죽어야 열매 나온다. 그런 원리를 말하고, 그 다음 39절 41절 사례는 뭐냐면 동물 세계와 천체를 예로 들어가지고 부활체가 뭐냐, 우리는 내 몸이 다시 재생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인데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42절 44절은 뭐냐면 씨의 사례를 염두에 두면서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썩어질 것이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썩지 않는 아주 신령으로 된다. 이걸 확 논증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은 산영이지만 그리스도는 살려준 영이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을 보시면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럴 때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라는 말이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랬을 때 이 어떻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스란 말이고 영어로는 how인데, 이건 뭐냐,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또 부활이 가능하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이건데 지금 뭐냐, 이것은 그들이 긍정적으로 좋은 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다시 말하면 부활 자체를 기대하지 않고 있고, 또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 의문을 먼저 던져놓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자,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현재 고린도 교회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죠. 근데 둘 다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설명을 드리면, 자, 헬라인들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들으면 조롱합니다. 왜냐? 부활 안 믿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헬라인들은 철학하다 보니까 이원론이죠. 다시 말하면 변치 않는 세계가 있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진짜가 있다가 가짜인 이 땅에 와서 육이 갇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이 부활하는 것은 그들은 안 믿어요. 아예 육은 버릴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조롱합니다. 또 듣겠다는 말은 뭐냐? 부활을 믿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신기하니까 듣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에 다 아시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느니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결국 유대인들은 뭘 말하느냐? 흙이 있는데 흙은 땅으로 가요. 왜? 땅에서 왔으니까 돌아가는데 영은 뭡니까?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영과 육이 있을 때 육은 먼지로 가는데 자, 부활을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하냐? 그들은 이 돌아갔던 흙이 다시 뭉쳐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기독교 부활은 내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는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장례법이 뭡니까? 다 화장이죠. 거의 다. 지금 만약 화장 안 하면 외장을 하면 굉장히 법이 까다로워요. 왜? 지금 외장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장이 거의 대세인데 불과 한 1, 20년 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뭐 안 했어요. 사실 의도적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덕택에 지금은 많이 화장하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옛날에 연구원 할 때 어떤 교회에 수양을 갔어요. 그 수양관 옆에 뭐가 있냐? 부활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뭐냐? 내가 잘 육체를 간직해서 무덤에 들어가야 그대로 부활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에도 뭐가 나오냐면 과연 내가 살다가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많이 팔이 부러졌다. 팔이 잘렸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런 걸로 굉장히 논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땅의 몸과 장차 부활할 몸을 거의 대등하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쨌든 간에 내 몸을 잘 간수히 못하면 부활할 때 혹시나 내가 팔이 없이 부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스운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면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듭니다. 예를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부활의 가능성과 변화된 부활체에 대해서 씨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자 우선 뭡니까? 방법이 씨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심기 위해서 씨를 사가지고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어떻게 됩니까? 썩으니까 뭐가 나와요? 줄기와 뿌리와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이게 지금 현재 원리인 것처럼 지금 바울은 그걸 더 설명하는데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게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랑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렇죠. 씨가 이게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에서 많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씨 하나밖에 안 있는데 그것이 땅에 들어가니까 썩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부활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지금 일단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복숭아 씨를 심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복숭아 나오죠. 그건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아니라 조뒤에 설명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로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자 그 다음에 37절입니다.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그러니까 사람이 심을 때는 알갱이 뿐인데 알갱이를 심었는데 됩니까? 뿐인데 38절에 자 그냥 사람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씨만 뿌렸는데 자 거기에다가 열매 주는 게 누가?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줍니까? 형체를 주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아니까 복숭아 심으면 복숭아 나오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니까 알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뭡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걸 심었는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준다.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각 종자에게마다 뭡니까? 형체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그러니까 네 가지를 말하는데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 각각 뭐가 있습니까?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씨를 통해서 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원래 성경은 뭘 말하냐? 자,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주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란 말입니다. 능력의 영광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 능력으로 각각 형체를 주는데 그 형체마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구 우등하고 열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죠. 또 에베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리고 자 베드로후서 1장 17절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경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분이 각각 모든 것에 대한 자 형체를 주는데 그 형체가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을 때 그분이 창조주신데 창조하실 때 능력으로 영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피조물에 놓으니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능력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모든 육체가 따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 땅. 우리가 이 하늘 땅 할 때 하늘과 땅을 말할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뭡니까? 우리 지금 육지에 있는 이 땅이 천하계에 있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그러나 다르게 말하면은 지금 내세도 하늘이고 이 땅은 여기 있는 땅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의 하늘과 땅인데 자 위에서 말하기를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그러니까 있는데 그 영광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 41절은 해의 영광, 즉 해라는 말은 뭡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해가. 하늘에 있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별하지만 이 별이라는 게 행성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영광이 따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각각 모든 사물에 뭐 줍니까? 피조 만물에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형체마다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자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죽은 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썩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뭐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됐냐? 죽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이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문제는 다 죽으면 썩는데 말하는 뭐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체가 뭡니까? 다 썩어요. 심고 어떻게 한다?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시면 잘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때 장막집은 집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있을 때 뭐 입고 있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죠. 이 육체가 어떻게 되면 무너지면 죽으면 썩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자 이때 하늘은 뭡니까? 아까 말하는 우리 이 땅에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세계 하늘입니다. 하늘에 있는 뭐예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잠시 있는 것이 있고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육체를 입고 있지만 장차 하늘에 가면 뭘 입어요? 신앙을 입게 되는데 그 신앙을 입으면 어떻다?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쇠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며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 늦기를 간절히 삼아오너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뭘 기대합니까? 죄사함 받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은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뭘 기대합니까? 우리가 부활하길 기대하잖아요. 그때 기대하는 건 딴 게 아니라 바로 새로운 몸을 입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어서 새로운 걸 입습니다. 갈아입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활은 바로 뭐냐?
썩을 것을 심고 새롭게 입는다는 거예요. 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옛날에 매장할 때 바로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심고 나중에 부활 시대에 어떻게 한다? 부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결국은 성령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지금부터 자, 총 4가지의 말을 합니다. 뭘 말하냐면 첫 번째 방법이었던 거죠. 썩을 것,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그러니까 부활의 방법입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그 다음에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체는 뭡니까? 욕된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가 욕된 것이란 말다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있고. 그러나 나중에 입을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죠? 약한 것, 강한 것.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자, 이게 지금 비교입니다. 여기 참 도표를 보시면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있으니 그와 같으니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어떻다? 썩을 것, 썩지 않을 것. 욕된 것,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약한 것, 강한 것. 육의 몸, 신령한 몸.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지만 헬라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헬라인들은 아예 육체의 부활을 거부를 해요. 왜? 그건 썩을 것,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이 육체, 즉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뭘 소명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냐? 새하늘에 내려오는데 거기는 뭐가 없다? 병도 없고 아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까? 거기는 뭐예요? 질병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근데 그때 몸이 뭐냐?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은 뭐가 없습니까? 병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뭐 그렇겠지 이래 버리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거 신령한 몸을 입기를 원하시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해야 돼요. 그분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육의 몸이 있은즉 뭐가 있어요?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이 육의 몸을 벗고 어떻게 한다? 영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했던 영원한 지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성경이 바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 몸이 아니라 어떤 몸? 여전히 내가 했던 이 육체의 몸. 이 몸을 변한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헬라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 부활이 없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은 자로서 영원히 살면서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광야 생활할 때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소망이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다가 곧 죽을 때가 됐는데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죽을 때 얼굴이 밝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육체는 죽지만 내가 곧 머지않아서 어떻게 그리스도 만난다. 그 소망 때문에 기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기쁨이 거짓이 아닙니다. 왜? 이 소망이 분명하니까 자기는 죽어도 산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 죽어야 어떻게 된다? 더 좋은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부활의 바로 교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를 비교하고 나서 바울은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이 그런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죠? 우리는 영의 몸을 입으려고 지금 말씀을 살피고 또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자, 한 다음에 45절. 자,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라는 말은 성경을 구약을 인용한 것인데 주로 어디냐?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이때 생명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존재 또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하면 사람이 된 거죠. 영어로는 living soul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됩니까? 살려준 영이 됐다. 다르죠. 자, 그거를
비교하면 아담, 첫사람 아담과 자, 예수 그리스도 비교하는 건데, 이 아담은 생명이 됐어요. 산 목숨. 자,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흙 플러스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됐죠. 그럼 이 상태로 산다면 될 텐데, 이 아담이 뭐합니까?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돼요? 타락이 돼요. 타락이 되니까 죽음이 왔어요. 그죠? 그럼 이 죽음을 누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이 생명으로 왔다가 죽어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둘째 사람인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그분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 자, 예수님이 다칠 때 뭘로 잉태합니까?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을 하셨고, 영어로는 성결형으로 잉태한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결형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데,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봐라. 그분이 뭐냐? 살려준 영이에요, 살려준 영. 뭐를? 이렇게 죽은 인간을 그리스도가 죄를 값을 갚고 십자가에다 갚으시고, 우리를 합니까? 살려줘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뭘 줘요? 나의 영을 줬다는 거예요. 주었은즉 그가 뭐하리라?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자, 이거 잘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전에 어떤 선배님이 이걸 강의하기, 이 부분 풀기를, 이 영은, 영과 육이 뭐냐? 인간의 영과 인간의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냐? 이 보세요. 밑에. The Spirit gives life. 이 말은 뭐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었는데, 살리는 것은 인간이 못 살리고, 누가 살린다? 오직 성령께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누가 성령께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 아담은 산영으로 죽었으나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준 영으로 우리 죽은 자를 다 살리는 게 아니라 택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생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신다? 바로 영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것처럼 보세요. 45절 다시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자, 모든 사물의 육체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지만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누가 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신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냐? 이 아담이 시작이고, 결국은 그리스도로 마치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이 창세기 1장 26절하고 2장, 방금 몇 절이죠? 7절. 이 두 개를 분리시켜요. 한번 보십시오. 1장 26절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자, 26절에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자, 됐습니다. 다 내가 지었다. 그럴 때 누가요? 하나님이 뭘 따라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요 두 인간을 달리 봐요. 무슨 얘기냐? 철학적으로 1장 26절은 뭐냐? 바로 완전한 인간. 다시 말하면 신령한 인간. 그러나 2장 7절은 뭡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불완전한 인간 딱 구분시켜요. 이게 왜냐? 이 사람이 누가 그랬냐? 자, 1세기 때 필로라는 사람인데 이 필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뭐냐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헬라 철학이 유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뭘 만들어냅니까? 72조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 헬라 지역은 뭐냐면은 성경하고 철학을 합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다가 철학을 집어넣어서 보다 보니까 이 필러라는 사람은 1장 26절은 완전한 인간이고 2장 7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었는데 이 땅에 불완전한 거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바로 완전한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게 아니라 처음이 뭡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지었는데 그 아담이 불완전한 거예요.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완전 인간이 타락해도 누가? 둘째 아담 예수님이 와서 그를 살려서 나중에 부활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많이 않지만 이런 해석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그동안의 말씀 운동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기원, 인간은 영혼의 기원이 있는데 첫 번째 선제론이 있어요. 두 번째 창조론, 세 번째가 출생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이 원래 영혼이 어디에 있었다? 창조하기 전에 존재했다. 이게 선제론입니다. 이것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선제론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뭐냐? 창조론과 출생론이에요. 창조는 누굽니까? 최초인 아담이 하나님 창조했죠. 창조했는데 아담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됐어요? 죄 가운데 출생하지요. 어쨌든 간에 인간은 뭐냐? 창조된 아담이나 출생한 인간이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했다? 우리를 살려줘서 부활한다는 게 바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철학적인 부분이 잘못된 걸 제거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철학과 성경을 믹스해가지고 마치 그렇다는 얘기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1장 26절이나 2장 7절이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1장은 창조 사역에서 설명한 것이고 2장은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 과정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처럼 다시 봅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다르다는 거죠. 왜?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 뒤에 나옵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뭡니까? 신령한 사람이니라. 왜? 차이는 아담은 흙으로 빚었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차이인 거죠. 그러면서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 아담처럼 땅에서 났어요. 그리고 출생했어요. 죄 가운데. 그러나 이 죄 가운데 출생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가서 살리는 거죠. 우리에게는 왜 메시아가 중요하냐? 그분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바로 그분이 뭐예요? 살려준 영으로 와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영께서.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살리겠다? 지금 한국에 이단 교주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다 살다가 죽더라고. 죽고는 말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어왔어요. 이런 게 잘못된 것처럼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살린 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에 속한 자와 같이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렇죠. 말하기를 흙에 속한 자들은 저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이와 같으니. 다르다는 거죠. 질이 달라요.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지금 없는데 요한복음 3장 13절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어디로 올라갈 자가 없다.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인자가 필요하냐? 그분만이 우리를 뭐예요? 하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왜? 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살다가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유독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기를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를 가신다. 갈 때 누구를? 우리를 인도해 가죠.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면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도 뭡니까?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담을 지어놨는데 아담이 타락해서 실패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를 보면은 원래 하나님 어떤 인간을 원했습니까? 계획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과정입니다. 아담은 그냥 처음 지었을 뿐이지 그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죄가 있는데 이 아담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둘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하고 마지막에 부활된 이 즉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간, 이게 하나님의 최종 완성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건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속된 걸 우리가 뭡니까? 보고 살피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그러고 믿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이 지금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고, 철학에서는 아예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주변은 다 뭡니까? 이 부활을 거부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거부하더라도 우리 믿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유괴물을 입고 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몸, 신령한 몸, 변치 않는 몸, 이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위해서 말씀을 살피고 또 나아가고 마지막에 갈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하루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